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기는 이제 역사 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해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에 직접 안을 실제적인 아기로 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바로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인데 그 한 아기의 태어남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에노 도미니,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분기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천군 천사는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 전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과 모든 고통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갈릴리 이방 땅에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전도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1절에 추수 때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모든 멍에와 압제를 다 꺾어버리시고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그 어깨에 메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님께로 귀결되어지는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다릴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통치권자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유일한 통치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를 비우고 영접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어드벤트 대강절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6절 말씀에 메시아이신, 정말 6절에 메시아이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가 둘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기묘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기묘묘하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 메시아의 성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이 제일 완벽해요. 뭐예요? 기기묘묘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정말 그분이 바로 기기묘묘하신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상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원더풀 카운슬러가 아니라 기기묘묘하신 신묘막측한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밤에 또 어두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묘막측한 상담자, 기기묘묘하신 상담자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위해서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놀라우냐? 첫째는 주님의 출생이 놀랍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신성만 갖추셨다고 하면은 그냥 뭐예요? 예수님 그냥 구름 타고 옷이 올라가신 것처럼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성만 갖춘다고 하면은 뭐예요? 남녀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성만 갖추어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라, 주님의 출생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인의 태를 통해서, 그렇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오셔서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풍랑의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도 놀라워서 주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권세 있는 큰 교훈이라, 이런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도 놀라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는 순간에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죽음의 순간에 하늘도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뭐예요? 누구든지 만인의 대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도 놀랍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도 고치는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복제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앙생활은 놀라우신 주님, 기묘샤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놀라우신 그 주님, 정말 주님의 탄생도 행하신 일도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도 놀라운데 그 놀라우신 주님, 기기묘묘하신 그 주님, 신묘막측하신 상담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예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모사이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신묘막측한 상담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뭐예요? 기도의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에 힘쓰세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힘쓰는 그러한 삶. 그래서 마태복음 9장 7장 7절 읽어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끝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꼭 주무시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 드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한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3번 식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5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24시간 안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Almighty God, Mighty God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4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역경에서 구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그 알파와 오메가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1장 23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임마누엘 주님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전능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지요. 또한 그 나사로도 살리셨지요. 나사로 친히 정말 그를 향해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그 굴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너라, 나사로 이름 안 부르고 나오너라 했으면은 거기에 있었던 많은 시체들이 전부 다 나왔을 텐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전능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로 창조 사건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위해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바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를 뭐예요? 주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태양, 우리가 몇 태양이 있지요? 태양이 비쳤는데, 태양이 만약에 공간이라고 하면은 태양 속에다가 지구를 갖다 넣으면은 지구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30만 개가 들어간대요. 130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 130만 개의 지구도 엄청 큰데, 근데 130만 개의 지구가 태양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의 속이 만약 비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에는 6,400만 개의 태양이 들어간답니다. 아니요, 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니 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그 안타레스 별에는 태양에도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가는데 6,400만 개의 태양이 안타레스 별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별자리 가운데 한 별은 1억 개의 안타레스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 광대한 우주를, 그래서 우주에는 은하가 뭐예요? 2천억 개가 된답니다. 은하라고 하는 그 세계의 2천억 개. 그래서 하나의 은하에도 수십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2천억 개라고 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이 은하, 너무 광대하신 분, 정말 전지전능하신 Mighty God, 우리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주는 얼마나 미소한가, 또 어떤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가, 얼마나 복잡한가, 뭐 이거 일일이 얘기 다 안 해도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정말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한번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뭐예요?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바로 My Lord,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Jesus is my Lord.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의 어떤 권력보담도 물질보담도 뭐예요? 주님이 창조자이신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버리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덕영 우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 유나이티드 우리 제약회사를 창설을 해서 창신교회 장로님이신데 정말 그 거의 2천억 가까이 1,800억을 수출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1,800억 수출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오겠어요? 적어도 10분의 1은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15% 나오는데 그러니까 1,800억이면 250억의 순수익을 얻는 그러한 분입니다. 장신교회 장로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량신학 트로이카 개발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큰 옥사를 짓고 정말 개에서 그래서 뭐예요? 세계의 약 수출을 뭐예요? 1,800억이나 1,800억을 수출을 매년 수출을 하면 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염 진통제인 클란자 CR정, 그 다음에 소화불량 치료제인 가스틴 CR정 이렇게 해서 정말 타이레놀보다도 더 아주 약효가 좋은 그러한 것들. 그래서 향혈전제 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역할을 이루어 나갑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강덕영 장로님. 그분이 이제 그 쓰신 책에서 1%의 가능성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개 성공한 사람은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학 나오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꼭 명문대학 나온다고 해서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즘 잠언 우리가 새벽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뭐요? 성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이루어 주셨다. 두 번째는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라. 믿습니까? 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라. 뭘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게 넓고 깊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죄와 술수, 꾀와 술수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꾀를 피우는 것보다 어떤 모사를 쓰는 것보다 여기 이건 모사는 아까 모사가 아닙니다. 모사꾼들 어떤 그 꾀와 술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길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우리 옛날 어렸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순환극 왕중왕 대한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왕중왕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샬롬의 왕이시다. 샬롬, 평화가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주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처제들에게 나타나서 첫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두려운 마음, 불안한 상황에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얻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존재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직책을 완성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과 죄인된 다른 사람들 우리를 뭐예요? 화목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도 이웃과 평화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화를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당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종과 자유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아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뭐예요? 주님, 평화의 주님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은 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정신은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도 충만케 되어지고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그 주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2023년 우리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일